자, 오늘은 이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그렇게 올라감 같이 새 힘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보시니까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잘했니 못했니, 우리가 그 순간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그 문제가, 내가 당면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주 절실할 것 같지만 실은 지나고 보면요, 다 그냥 지나가게 돼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 일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두고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 얘기하고 남 저주하고 그렇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원수로 취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기도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한국에 그 옛날에 그 남성 듀엣, 둘이서 듀엣을 하면서 하던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잘 하다가 이제 사소한 오해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그렇게 매일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 없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정말 원수대하듯이 그렇게 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둘 중에 한 명이 참 자살을 하게 되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장례식장에 달려갔어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또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다. 그렇게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냥 서로 전화 한 통 하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술 한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금방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넓지 못해서 내가 그 몇 년 동안을 좀 형인 것 같아요. 형으로서 전화 한 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할 걸.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풀 걸.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천하를 동원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요. 보세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처럼요, 이 세상의 형적은요, 땅의 것들은 다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제일 그게 큰 문제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서 그것만 집중하면서 거기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뭐냐면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막길을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곤두박질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높이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위의 것을 찾는 삶. 왜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어떤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답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것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높이 올라가는 삶,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2022년도에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높이 올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1000번, 1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29장 2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 37장 14절 말씀 봐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역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미가서 4장 2절 말씀 봐도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봐도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봐도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봐도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을 올라간다 계속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을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죠. 지리적으로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하는 길은 올라간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 되는 것이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맨날 내려가는 삶, 내려막길, 날마다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올 때 반드시 그곳에는, 그 예배 현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고방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반드시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온다고 할 때 그것은 올라가는 삶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목사님 만나고 누구 만나고 다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각오하면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올라가는 삶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 일한다, 어디 놀러 간다, 골프 친다, 영적으로 볼 때 다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내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몸가짐, 마음가짐 우리가 딱 제대로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교회 나올 때 그 예수님 만나서 응답 받아야지.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없어도 나라도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구나,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꼭 올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2022년도를 맞이해서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간다고 할 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볼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대요. 시편 145편 18절 볼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반드시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라도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 때 밤낮 땅으로 내려가는 생활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든 거 그 순간 높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그렇게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거 저희들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있던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부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물어가지고 피 한 방울 내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죠.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과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이방인이 찾아와도 그거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가서 말씀 전해라. 그 응답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밖에 그 고넬료와 가족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듣던지 성령이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내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 올라가셨죠. 다볼산입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세 제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그냥 얼마나 빛과 같이 휘어졌는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구속 경륜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의논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런 본연의 모습과 그 영광을 다 목격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올 한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획을 짠다고 해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당할 때 뭐 근심, 걱정 왜 안 됩니까? 사람이니까 다 되죠. 그러나 그 근심, 걱정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에 처박혀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그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난짝 들어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뭐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누구 만나러 간다, 무슨 일 한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분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내려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 꼭 붙잡아서 올려주십니다. 꼭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올라간다고 할 때 죄와 불경건에서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에스라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에스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올라왔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죄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죄 짓고 지옥 가는 세계예요. 바벨론. 암흑과 진노의 상징이죠. 캄캄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세계.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세계죠. 불신앙의 표상입니다. 지독하게 믿지 못하는 세계죠. 바벨론이에요. 그런 곳으로부터,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다고 할 때 올라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구한 날 2022년도에는요, 절대로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고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벨론 그 바벨론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삶이죠. 이제 그런 데서 이 2022년도에는 나오는 삶,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죄를 좀 끊어내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 짓지 말고. 말씀 백날 첫날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듣고 배우는데 나가면 하나님 없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게 올라오는 생활입니다. 말씀 듣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냥 성경에서나 하는 얘기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좀 성별됨 있죠. 구별되는 거, 그런 세계 속에서 떠나 나오는 거,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보시면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그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 5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있잖아요. 제발 그 바벨론에 살면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불의를 기억하셨대요. 불의를 기억하신다고 할 때 심판 아닙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2022년도는요. 정말 죄에서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죄에서 좀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에 굳은 결심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 그 깨닫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그런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삶. 올 한 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닫고 죄에서 떠나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죄에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 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삶,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2년도에는 맨날 내리막길, 돌아보면 또 어디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고 헤매고 있고 뒤로 침륜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돌아보면 또 뒷걸음질하고 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하늘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2022년도에는 우리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몰두해서 정말 땅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날마다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정말 공식적인 예배,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혼자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예배하며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가서 그 기도 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순간마다 올라가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귀한 현장이 된다는 거 믿으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삶의 역경 앞에서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죄 지지 말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정말 소에 멍에가 메어지듯이 죄의 멍에를 메고 또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 죄의 멍에를 담대하게 벗어놓고 정말 믿음과 경건의 길, 죄를 떠나는 그런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